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20장 찬양했습니다.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살아 주 오시 모으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만에 오시네. 오대들네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나 오인 만우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아시고 이 세상에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안 되는지를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탄생일을 맞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옵니다. 주님, 주께서 들으셔서 이 땅에 평화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에 하나님 질병이 많이 걸렸다는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 앞날을 불명확하게 만들고 있나이다. 주님, 주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을 때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2020년 성탄일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큰 영향을 끼치어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 올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줄어드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요청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더 질병이 확산된다고 해서 더 나빠지지 않는 현상 때문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 잘못된 마음과 또 악한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인류의 가장 좋은 소식, 가장 은혜로운 상태를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상황 저 상황에 따라 이득을 얻는 사람이 있고 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여겨집니다. 주님, 그러나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너무 하나님 어려워지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너무 힘든 사람이 없게 하시고 너무 지치는 사람이 없도록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니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소식을 듣고 소식을 만들어내며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작은 소식 그리고 큰 소식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에게 작은 영향을 끼치고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알고 지나간 소식들이 많고 그리고 전혀 모르고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요. 또 오늘날은 아주 작은 소식부터 저 먼 곳에 일어나는 소식까지 누구나 쉽게 내가 원하기만 하면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또 바꾸어서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짜 소식, 나쁜 소식 그 때문에 심지어는 국가나 정권이 바뀌기도 하죠. 영향이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이제 개인의 소식들이 영상으로 알려지면서 그 소식으로 인하여 큰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경우도 있고 또 한 사람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쓰러지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뉴스, 소식이 주는 영향이 사람들에게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지역에 퍼진 것도 아니지만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소식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2020년 12월 25일을 보내는 이 인류 오늘 하루에도 예수 탄생과 관련된 소식을 각계각처에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과 이렇게 맞거나 딱 일치하지 않으면 뭐 예수님 탄생 소식이 나에게 큰 도움이 돼, 또 나에게 기쁜 소식이 돼 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원래 주었던 또 그 당시의 그 상태를 보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고 큰 소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들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로마 제국 압제하에서 이스라엘은 압제를 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봉기하면서 열정을 불태웠던 독립운동가들도 있었지만 다 사그러들거나 쉽게 잠잠해지고 또 로마 제국하에서 시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구세주가 나타난다는 사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커다란 소망이자 꿈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자유를 가질 수 있어.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심지어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당시부터 그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 자유의 나라, 독립의 나라를 이제 비로소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탄생의 소식이 아주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심지어 요즘 우리에게 주는 소식 중에 가장 기대할 소식은 백신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고 백신 때문에 코로나19가 다 전면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런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것이 우리의 구주 탄생과 같은 영향을 끼치는 것과 마찬가지의 현상이 이 당시에 예수 메시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 또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태어난다는 그런 소식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전해지는 과정 중에 오늘 세 가지 말씀에 아주 영향을 좋게 주는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을 그때에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목자들은 양을 치면서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농경 사회가 아니고 베두인이라고 해서 양들을 치면서 또 염소떼를 치면서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풍초장과 물이 있어야지만이 양들을 잘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전부, 그리고 그것이 주식이 되어서 운영되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목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목자들이 굉장히 일상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는 우리 표현을 말하면 이제 노동자들, 또 근로자들 이런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표현이죠. 목자들이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의 일,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하던 상황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냐면, 우리는 종종 예수 재림에 대한 소식, 또 하나님의 큰 뜻을 위대한 학자나 위대한 성직자나 위대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에게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처럼 일상 속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다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소위 선지자들이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충분히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천사가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야근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마음만 갖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고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좋은 소식, 예수 탄생의 소식, 또 인류의 미래에 대한 소식, 하나님의 큰 뜻에 대한 소식들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라는 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있다면 비록 종교인의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배당에서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모양을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식을 들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굉장히 큰 뜻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어떻게 미래가 변모해서 변화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된 마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라면 일상 속에서 또 가정에 있든지 홀로 방에 있든지 아니면 추운 곳에서 무언가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소식을 전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 탄생의 소식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소식들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영어로 이렇게 소식을 전해줄 때 굿뉴스를 먼저 들을래 아니면 배드뉴스를 먼저 들을래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은 굿뉴스 좋은 소식 이것이 예수 탄생의 소식이었어요. 성경책 이름 중에 굿뉴스라는 성경책도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예수 탄생의 소식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서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무서운 일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지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예수 탄생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로마 제국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325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과거 로마 입장에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로마가 세워지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은 개인적인 두려운 일이 아니고 로마 제국의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다. 그리고 심지어 타격을 주었죠.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면 과거에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리스 신화를 섬기고 했던 장소들은 다 사라지고 예배당만 예수가 태어난 과정이 묘사되고 그려지는 그런 성당들만 곳곳에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굉장히 기존에 있었던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무서운 이야기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사실 예수 탄생의 소식 때문에 두려워하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야?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인류를 구원할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날 것을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사실 아직도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예수가 탄생하지 않은 것처럼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해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랍비들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을 주며 무서운 이야기로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그러나 인류사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준 것이다 라고 10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10절 말씀 읽어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너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체휼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먹이시고, 때로는 치유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신다는 사실, 그 사실은 굉장히 큰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난다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사실, 이건 일반 목자들 입장에서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상태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제가 오늘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성경은 한글로 쓴 성경인데, 사실은 한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라틴어로 쓰여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틴어를 어떻게 읽겠습니까? 네. 의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 교육 과정 중에 해부학을 공부하는데 다 이 온몸이 다 라틴어로 돼 있대요. 명칭들이. 영어도 힘든데 라틴어로 그걸 명칭들을 다 암기해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심지어는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만 있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리스어로 쓰여진 그릭 언어를 배워야 되고, 또 이스라엘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근데 성경은 한글말로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쉽고 편안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루아침에 이게 성경이 쓰여진 건 아니지. 번역되는 과정에도 벌써 60년대 판부터 해가지고 계속 한글 문법이 바뀌면서 번역본을 계속 내고 있고, 지금도 이 성경에 약간 아쉽다, 이거 좀 다시 번역해야 되지 않냐라고 여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정하려고 계속 시도하는 노력을 하고, 이 성경도 어렵다, 이거보다 더 쉬운 성경을 우리가 번역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이슈들도 많이 나오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준까지 내려온 그 단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애쓰고 또 투자하고 노력해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읽어서 설교를 하려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또 번역이 됐는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그냥 했는데, 성경을 쭉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하면 굉장히 성경이 한글로 됐다는 그 소식 자체도 우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소식은 굉장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가져다 준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큰 장벽이 있죠. 죄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된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도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의 죄 때문에 영향을 잘 끼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그 장벽, 죄의 장벽을 다 제거하시고 없애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죠.
꼭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져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이렇게 편해진 것처럼, 자유로워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큰 장벽이 사라지고 이제 인간은 예수 이름을 빌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 죄를 용서받고 또 은혜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아주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과 죄된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면서 평화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사람과 사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그리고 피부가 다른 사람, 그리고 남자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로운 삶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가 들어오는 곳마다 평화를 외치고 또 평화로워지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노력하는, 다 될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 완전하게 평화가 성취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력하려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좀 덜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인류의 평화를 가져다 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는 또 다른 이론과 사상을 가르치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또 기독교가 추구하는 그 평화와는 다른 종류의 평화와 또 영광을 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의 예수 탄생의 소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탄생의 소식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 말씀은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 들었던 소식이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도 언제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 가르쳐주시는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두 번째로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결과물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예수 탄생의 소식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을 되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 탄생의 소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를 가져다 주었던 것처럼 인류 사회 가장 큰 평화를 가져다 준 사건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성탄절을 보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권력 가진 사람에게 알리시지 않고 또 종교인에게 알리시지 않고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 탄생의 소식을 먼저 알려주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뜻을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었던 것처럼 2020년 성탄절의 예수 탄생의 소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인류에게는 평화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23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두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나 징조 보였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가오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디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두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여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하나님, 죄에 물들고 이방의 통치를 당하던 때에 메시아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에게 지금
태어나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온 인류의 백성들에게는 평화로운 성탄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갈망하며 기도하오니 코로나19의 사태가 속히 잠잠해지게 되게 하시고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사에 가장 큰 의학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큰 경제가 살아나는 부활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놀라운 사건을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성을 들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셔서 오병이의 기적처럼 이적을 행하시고 온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살려내시고 다시 부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질병과 싸우시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를 보내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땅,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